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이 소동하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이루실 분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은 구약에 예언된 왕이신 메시아의 일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인 토요일을 베다니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날의 마리아는 주님께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행하실 일을 기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감난산 남동쪽 동네인 벳박에 주님은 도착하셨습니다. 벳박의 지명의 뜻은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을 한눈으로 내려볼 수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그 산에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 앞에 서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곳에서 나귀를 준비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과 대속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자신을 주라고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은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거기 있던 나귀 주인과 사람들은 나귀줄을 풀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신적인 예지와 권능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2 제자가 나귀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안장을 대신하도록 나귀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짜는 주후 30년 니산월 9일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은 구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한 예언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0이래와 61해가 지날 것이요. 이 예언이 계시된 날짜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총 483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스닥 사스다의 칙령이 있은 후 483년이 되었을 때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평소에는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예수께서 이날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행함으로 자기 자신이 성경의 예언대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회중들을 위하여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에 순결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평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화평을 선포하고 이르실 평강의 왕으로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죽음과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날에 예언된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길 때 유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야곱의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의 때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뒤로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실 때부터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각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객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열광적으로 환영한 까닭은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의 일들을 보고 들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가르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 일부는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권능으로 행한 일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사실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열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옷을 펴서 주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앞길에 깔아놓았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것을 환호했습니다. 종려 나뭇가지는 기쁨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미하며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든 것은 그들의 소망대로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킬 정치적이며 세상적인 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다윗의 시대의 영화로운 왕권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세상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하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어떤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고 어떤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을 음역한 소리로 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열광하던 그들은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치던 환호소리는 예루살렘을 찾던 순례자들이 서로 인사하기도 하며 기쁨으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들은 장막절과 수전절과 유월절마다 사용되었던 대찬양시인 할례를 이날에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고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찬송에는 제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에 이어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왕으로서 찬양하며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를 찬송했지만 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셨는데 그들은 이 땅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무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실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긴 특이한 현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찬송과 함께 열광적으로 소리치는 무리들을 책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날의 열광적인 소동으로 로마로부터 핍박에 있을 것을 고민하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께 드려지는 찬송과 열광의 외침을 신성모독하는 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들을 대적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예정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열광의 외침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어떤 위협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서 열광하는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애통한 눈물을 흘리실 것, 그 성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는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자 열강의 환호와 찬송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열광적인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열광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열광적인 외침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현장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광적인 모습들은 그때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열광하는 무리와 같은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성공도 하는 형통의 삶을 갈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형통과 축복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크게 성공하고 무엇인가 자신들도 해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과 평강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을 우상 삼고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설교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전하게 되면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사람들의 비참한 미래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권능을 행했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의 노릇을 했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도록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반드시 책망을 받고 주님의 날에 비참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의 축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굳게 잡고 이 세상에서는 복음과 생명의 빛이 된 삶으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회중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주의 성령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일도 충성스럽게 행하고 맡겨진 사역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헌신과 희생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평화와 형통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큰 소동을 일으킨 예수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 질문을 하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된 오순절 날이 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비로소 그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함께한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무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경이 약속대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누구입니까? 열광하는 무리로부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창조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하며 유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유월절 그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 즉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예정된 바로 그날에 자기 자신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경이 기록한 예언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의 예언은 종말의 때의 일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차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재림하시고 모든 구속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선택한 백성들과 자녀들을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난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께서 이미 완성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살아가야겠습니다.